김광덕 목사가 낭독하는 이덕주 교수의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 9번째 시간입니다. 언덕 위 양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마태복음 5장 14절로 15절. 산 위의 마을은 숨을 수 없다. 언덕 위의 집은 드러나게 마련이다. 교회도 그렇고 교인도 그렇다. 강단 위의 목사는 교인들에게 숨길 수 없고 교인들의 행동은 마을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마련이다. 이왕 드러날 것, 숨길 수 없는 것이라면 빛으로 드러나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빛으로 더 많은 사람을 교회 안으로 이끄는 것,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 아니던가.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사들이 들어와 자리를 잡을 때 선교사들은 하나같이 언덕 혹은 산을 사서 그곳에 집을 짓고 살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배산 임수라에서 산자락 아래 개울이 흐르는 곳에 집을 짓고 살았는데 선교사들은 언덕 높은 곳, 어떤 경우에는 산마루에 집을 짓고 살았다. 그때부터 언덕 위에 양관, 서양인들이 사는 집이라는 거죠. 복음이 들어간 도시의 명물이 되었다. 서울은 물론이고 인천이나 수원, 개성, 평양, 선천, 의주, 영변, 원산, 함흥, 춘천, 원주, 대구, 부산, 마산, 진주, 목포, 광주, 순천, 전주, 군산, 공주, 청주 등 일제시대 선교부가 있던 도시에는 예외 없이 도시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의 양관과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학교와 병원, 그리고 교회가 있었다. 그만큼 우리 민족 역사에서 교회는 처음부터 드러내놓고 복음을 전했다. 천당 같은 집. 손꼽이던 충청도 양반골 공주도 마찬가지였다. 한말 나라에서 경부선을 놓을 때 서울을 출발한 기차가 경기도 도청 소재지인 수원을 거쳐 충남 도청 소재지인 공주를 통과하는 것이 당연하였으나 어찌 감히 쇠마차가 우리 땅을 지나가게 하겠는가 하며 공주 양반들이 극구 반대하여 결국 기차는 천안과 조치원을 거쳐 황량한 벌판이었던 한밭, 대전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했다. 참. 그토록 보수적이던 공주에 복음이 들어가던 때 이야기다. 1903년 감리교 의료선교사 맥길이 토착전도인 이용주와 함께 공주에 들어와 하리동 언덕 아래 집을 사서 2년 동안 진료실과 교회를 운영하다가 떠났다. 그리고 1년 뒤 샤프가 윤석열과 함께 내려와 하리동 뒷산 일대를 사서 선교부로 꾸미고 그곳에 선교사 사택을 비롯하여 학교, 영명학교와 교회, 지금의 공주 제1교회를 건축했다. 공주 사람들은 언덕 위에 2층짜리 붉은 벽돌 집들이 올라가는 것을 신기한 듯 쳐다보았다. 1905년 11월 사택이 완공되자 샤프 부부는 마을 사람들에게 양관을 공개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구경꾼들이 몰려왔다. 거드름 피던 공주 양반들도 뒷짐지고 올라왔다. 선교사 집은 신기한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다. 현관을 지나
응접실과 식당, 서재와 침실까지 구석구석 둘러보며 샤프 부부가 서양 물건을 어떻게 쓰는지 실연해 보이면 구경꾼들은 감탄사를 연발했다. 구경을 마치고 나가던 노인이 현관에 걸린 거울 속에 비친 자기를 보고는 자네도 구경 왔나? 어서 들어가 보게나. 그런데 자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라고 하여 선교사 부부를 웃겼다. 한 번은 구경하던 마을 양반 한 명이 정색을 하며 한마디 했다. 목사, 당신은 천당에 갈 필요가 없겠소. 이렇게 깨끗하고 좋은 집에서 사니 천당인들 이보다 더 낫겠소? 공주 사람들 눈에 선교사들이 사는 집은 천당집으로 보였다. 사실이 그러했다. 양관과 구경 미션. 샤프 선교사는 이렇게 몰려드는 구경꾼들을 맞는 것으로 공주 선교를 시작했다. 개인 생활은 물론 선교 계획에도 적지 않은 차질이 생겼으나 몰려오는 구경꾼들을 막을 수는 없었다. 오히려 그것을 전도의 기회로 삼았다. 선교사 부부는 찾아오는 구경꾼들에게 식탁에 앉아 기도하고 서재에서 성경 읽고 응접실에서 오르간을 치며 찬송 부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런 식으로 구경꾼들에게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생활, 곧 천당 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었다. 요새는 안 되겠죠? 공주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다. 선교사들이 들어간 모든 지역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 선교사들은 이런 현상을 효과 있는 전도 방법으로 활용했다. 선교사들은 마을로 내려가 전도하는 것보다 오히려 마을 사람들을 선교부 안으로 끌어들여 복음을 접하도록 유도하였다. 효과도 있었다. 선교사들은 이런 전도 방법을 구경 미션이라 하며 다른 선교사들에게 적극 권장하기도 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구경 좋아하는 민족이 어디 있으랴? 구경하다 보면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믿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선교 초기엔 이처럼 구경꾼으로 선교사를 찾아갔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경우가 종종 있다. 한국인 최초 목사 김창식도 그렇고 광주 최초 목사 최홍종도 그랬으며 민족 목회자 전덕기도 알고 보면 도대체 서양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그것을 알아보려고 올린거 선교사 집에 들어갔다가 선교사 가족의 생활 모습에 감동받아 예수를 믿게 되었다. 사에리시 부인의 사랑 실천. 그렇다고 선교사들이 집안에 머물러 있어 구경 미션만 한 것은 아니었다. 선교부 밖으로 나가 전도도 했다. 샤프 선교사는 공주를 거점으로 천안과 조치원, 멀리 청주까지 나가서 전도했다. 그는 천당 같은 집에 살기보다는 위생과 환경이 열악한 시골을 찾아다니며 전도하는 일에 더 열심이었다. 실제로 샤프가 천당 같은 집에 산 것은 3달도 못 되었다. 1906년 2월 말 사경회를 인도하기 위해 논산 은진 지방에 갔다가 발진 디부스 이질이죠. 걸려 손도 못 써보고 별세한 것이다. 시골길을 가다가 진눈깨비를 피해 들어간 집이 하필이면 상여를 보관하는 곶집이었고 그곳에서 이질로 죽은 시체를 담았던 상여를 만진 것이 화근이었다. 샤프의 무덤은 그가 지은 천당 같은 집 뒤편 언덕에 마련되었다. 공주 사람들은 샤프의 갑작스런 죽음에 큰 충격을 받았다. 천당 사람도 죽는다는 것에 실망한 사람도 있지만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시골집을 찾아다니며 천당 복음을 전하다 희생당한 것에 감동한 사람이 더 많았다. 공주 사람들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은 남편을 잃은 샤프 부인의 행동이었다.
공주 사람들 생각에 신혼초 그처럼 허망하게 남편과 사별했으면 공주를 떠나리라 예상했는데 샤프 부인은 오히려 남편이 하던 일을 계속하겠다며 30년 넘게 공주에 살면서 영명여학교를 설립하고 많은 인재를 길러냈다. 3.1운동의 상징인 유관순을 비롯하여 중앙대학 설립자 임영신, 한국의 최초 여자 목사 전밀라, 여성교육자 박화숙, 한국인 최초 여자 경찰서장 노마리아 등이 그의 가르침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공주 교인들은 하나르 미랄이든 샤프 목사도 존경했지만 공주 사랑을 삶으로 보여준 샤프 부인을 더욱 우러러 보았다. 샤프 부인은 그의 한국 이름 사에리시 그 뜻풀이처럼 사랑의 이치를 베푼 부인이었다. 샤프 목사가 이억만리 이국 땅에 와서 자기 목숨을 희생한 것도 그 부인이 공주를 떠나지 않고 남편이 하던 일을 계속한 것도 예수 사랑 때문이었다. 이들 부부의 희생과 헌신의 삶이 공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완고하기 짝이 없던 공주 사람들이 하리동 언덕 위에 있는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된 배경에는 예수 사랑을 몸소 실천한 선교사 부부의 착한 행실 곧 빛의 삶이 있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이제 한국교회 이런 사랑의 실천으로 전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우리는 염려할 바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예수 사랑의 빛으로 얼마든지 더 전도하고 배가 해서 세계복음화까지 이룰 수 있는 한국교회가 분명히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